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순방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7개를 순방하는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 좀 착잡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순방하면 할수록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기 때문이죠. 칭찬하는 좋은 모습은 아무리 봐도 내 속에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책망하시던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내 속에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7번째 순방할 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최악의 교회입니다. 최악.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 때문에 내가 구역질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역질나게 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밥맛 떨어지는 사람 있죠? 사람 중에서도 보면 에이 그냥 저 사람 보면 그냥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 이제 이런 말하고 아주 그냥 밥 먹다가도 밥맛이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나 또는 이웃에게도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먹은 음식이 올라올 정도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참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이 그런 기분을 느끼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놀라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은 막 그냥 굉장히 좀 무서운 얼굴을 하고 막 붉고 눈에서 막 그냥 레이저 광선이 막 쏟아질 정도로 무섭고 큰 주먹을 그냥 이렇게 불끈 쥔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실 것 같은데 의외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주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아멘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 잘 알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진 말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또는 기도할 때 아멘 찬송을 부를 때 아멘 하는 이유는 내가 부른 찬송과 기도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입니다라고 긍정해 주는 거거든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의 그 결론을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 후에 아멘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기도의 끝을 맺고 또 기도한 그 모든 말씀 찬송 드린 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의 완성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아멘으로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완성자로서 그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 교회를 치료하시겠다고 나타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또 주님은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토하여 내칠 만큼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조차도 바로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이 그 교회를 나타나신 것은 아직까지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망, 주님의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하고 어지럽고 엉망진창이었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향해서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비록 라오디게아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정말 토하여 내칠 만큼 그런 교회랄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되어지면 거기에서는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생애 속에 장례식장에 가셨다가 언제나 그 장례식장은 그만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왜요? 죽은 자를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은 장례식장이 막 울고불고 난리를 하다가 주님께서 가시면은 그 장례식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엉망진창 어렵고 힘든 교회랄지라도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그 교회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 큰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시는 곳에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고 진단을 하셨는데요. 어떤 진단을 하셨을까요? 15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않았다. 뜨겁지도 않았다. 그냥 미지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중에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을 가보신 분은 간반에 눈치를 채고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편지를 받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 미지근하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골로새 지역에서 찬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개울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데 파묵갈레라고 하는 온천, 노상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딱 한 번 가봤는데 너무 멋져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유가 생기면 한번 꼭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이제 터키에서, 지금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죠. 튀르기에라고 바뀌었는데 그 지역에 쭉 돌고 나면은 그 중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요, 파묵갈레라고 하는 노상 온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가지고요, 어디서든지 온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서 찬물과 그 다음에 파묵갈레에서 흘러내리는 따뜻한 물이 이렇게 이제 만나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을 이렇게 개울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동원천 그 밑에 이렇게 개울에 보면 겨울에도 가끔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뜨뜻한 물이 흘러가는 걸 아마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그 물이, 미지근한 그 물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 물은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석회질이 많이 섞여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모르고 그 물을 먹었다 막 구역질이 나고 굉장히 아주 역겹습니다.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 교회를 향해서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한 이 말은 우리들에게는 낯선 말 같지만은
적어도 그 지역 사람들 그리고 그곳을 가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다는 말을 여러분 먼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차든지 뜨겁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말을 하든지 말든지 또는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예수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간에서 엉거주춤 그런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본문의 의미는요, 내가 차기를 원한다 그리고 덥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 말은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아주 찼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뜨거웠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그 중간 미지근한 그 상태를 주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차든지 혹은 뜨겁든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첫째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주 냉철해야 되고요.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해야 되고요. 세상 정욕에 대해서 아주 차가울 정도로 냉철한 판단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불의를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죠. 잘못된 교리나 또는 학문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는 그런 그 비판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열정적이어야 되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불이 막 붙을 정도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차든지 뜨겁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지 뭐 믿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그래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선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자기 입장이 분명해야 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미의 말씀이 먼저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말씀인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뜨겁든지 차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차거나 더운 것은요, 남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찜질방에 가서 아주 그냥 뜨겁게 찜질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주 차가운 데 가서 냉찜질하는 것도 있는데 뜨겁거나 찬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건강에 유익을 주는 건데 어정쩡한 그런 곳에서는 결코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 커피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그냥 커피 받아놓고 한참 식어서 미지근한 커피 마시려면은 맛 별로 없습니다. 사이다 한 잔을 마셔도 다 그냥 쏠 때 뜨거운 아주 찬 그런 거 사이다를 마셔야지 식어버려가지고 길쭉 빠진 사이다 그 진짜 먹기 역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남에게 영향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교회가 역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소금과 빛은요 그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소금은 어떤 영향을 줘요?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고 맛없는 것을 맛있게 하고 그렇죠? 소금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은 뭡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겁니다. 캄캄한 밤에 우리가 어두우면은 길을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아주 실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토교회는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든지 차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요, 부패를 막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뜨겁게 보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갑게 보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놔두게 되면은 세균이 번식을 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만들면 두 가지입니다. 뜨겁게 보관하든지 아니면 아주 차갑게 그냥 냉장고에다 보관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어정쩡한 상태로 놔두게 되면은 그거 그냥 상해서 못 먹어요.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그냥 잘못 이렇게 보관을 해가지고 음식이 상해서 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미지근한 상태에서 두게 되면은 음식은 반드시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나 또는 온장고 이것을 통해서 음식을 차게 하든지 뜨겁게 하든지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듯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닷물은 불과 3%의 염도를 가지고 그 물이 썩는 것을 막는다라고 그러죠. 우리 기독교 신자가 한때는 20%, 25%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신자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나 또는 경제나 이 모든 분야에서 특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부패를 조장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던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차든지 뜨겁든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뜨겁든지 차든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특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차다 혹은 덥다라고 하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 교회가 하나쯤 잘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뜨겁거나 찬 것은 사실은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그 교회가 아주 진리를 향해서 진리적으로 굉장히 냉철할 정도로 그런 일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든가 이런 둘 중에 하나인 두 가지를 담은 다 좋겠습니다만 그런 열정을 가진 그런 특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부패를 막지 못하는 교회임을 말하고 미지근하다고 하는 말은 세상을 고치지 못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미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토교회는 뜨겁든지 차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냉철하게 찰 때는 정말 차야 되고 뜨거울 때는 진짜 뜨거워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어떤 특징을 우리 교회가 잘 간직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들은 저들의 그 증상에 대해서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말씀한 것처럼 곤고하다 무슨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이 보면 금방 판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가난하다 저 사람 가련해 보인다 저 사람 참 헐벗었다 우리는 금방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그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불쌍하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걸 몰라.
정신병원에서 이렇게 정신이 나간 그런 환자들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거기 갔다가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럴까 그렇게 말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불쌍한 사람인 것도 몰라요. 치매 환자 중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다른 사람 아유 저 나이에 치매가 걸렸대. 그런데 본인은 몰라. 자기가 불쌍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나는 부자야, 부유하다, 부족한 것 없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데 그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그 지역은 금을 생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약의 원료가 되는 그 약을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안약을 생산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요, 이 모피 중에서 검은 모피를 생산하는 그런 또 지역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 부요하여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의미는요, 완전히 부유한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부유해질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완전히 부유해진 상태,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유해질 필요가 없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 그런 생각을 가지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 생각에는 이제 우리는 부족한 게 없다. 뭐 이 정도 우리는 뭐 그냥 이제 다 됐다라고 늘 생각할 만큼 그 환경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문제는 물질과 환경의 풍요를 저들은 누리고 있지만 그 물질의 풍요와 영적인 풍요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은 굉장히 많아요. 뭐 금을 생산해내고 안약을 만들어서 팔고 그 다음에 좋은 옷을 만들어 파니까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살만하고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은 지금 그들이 물질적으로 잘 사나 못 사나 그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들은 완전히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멀고 굶주리고 그게 주님에게는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갔던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나 너희는 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인 겁니다. 자기들은 우리는 부자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 보실 때는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 만큼 가련하고 처량한 교회가 바로 그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자 아퀴나스가요, 이제 로마 교황청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그 로마 교황청을 가보고 또 저 로마 박물관 이런 데를 가봤지만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우리나라 박물관은 너무 시시해,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휘황찬란한 보물들을 보고 나니까요, 우리나라 거는 너무 초라하다. 죄송해요. 제가 좀 애국자가 아닌가 봐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한때 세계 모든 보물은 로마로 다 몰렸습니다. 예. 로마 전성, 로마 캐톨릭 전성 시대 때 온 세계 보물은 그리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퀴나스가 방문을 했더니 교황 이제 안노 켄티우스라고 하는 그 4세 그가 이제 이 아퀴나스를 자기의 보물창고, 교황청에 있는 보물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 참 옛날 사도 베드로님께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너무 풍부합니다. 그래서 쫙 열어 보여주는데 정말 세계 보물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퀴나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교황님, 은과 금은 풍성한 것 같은데 나사렛 예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은이 많다, 금이 많다, 우리는 그냥 부자다, 자랑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눈을 씻고 봐도 정말 그 교회에 있어야 될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세터교회가 아무리 교회를 잘 짓고 우리 교회가 무슨 아무리 꾸며놓고 잘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은 여기는 시골에 저 꼬박만도 못하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가장 초라한 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비록 이제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풍성함을 사랑하고 정말 금을 만들어내고 안약을 생산해내고 또 양모르다가 이렇게 참 좋은 옷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겠어요? 그들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처량하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힘들어 하실까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감옥소에 있는 죄인들 때문에 주님이 마음 아파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 짓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아파할까요? 우리 주님은요, 저 무슨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그들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고 그런 것보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신자들 때문에 주님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4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이제 제발 좀 너희 나한테 와서 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그냥 너희들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게 내게 정말 지겨운 짐이로구나. 왜요?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온갖 죄를 다 짓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너무 그냥 지겹다는 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 이전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결코 우리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먼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다라고 말씀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고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여러분 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땅에서 이제 금맥을 찾아가지고 돌을 캐내서 그거를 그냥 이제 풀무불에다 놓고 계속 단련을 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아주 순전한 순금을 그 가운데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금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 속에 여러 번 들어가서 나와야 순전한 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 같은 믿음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시련과 고난과 시험을 잘 견딜 때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슬퍼하라? 낙심해라? 그게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축복의 일환이기 때문인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흰옷은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진 의로운 옷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입어야 될 옷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천상에서 구원받은 13만 4천의 무리를 봤더니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다가 깨끗이 씻어진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그냥 쉴 새 없이 찬양하는 모습을 저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요. 천사에게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구원의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의 옷을 입은 축복받은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옷을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언제나 구원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흰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진 의로운 옷으로서 성도가 입을 아름다운 옷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고요. 스가랴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랬고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퇴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풀로 그냥 또 무화과 잎 가지고서 계속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햇빛 나면 다 부스러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은 양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그것으로 가죽옷을 친히 제단에서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에는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가루약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눈병이 걸린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눈에 넣게 되어지면은 눈병이 치료가 되는 이런 이제 안약을 만드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뭐 자기네들은 눈병 나도 걱정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살펴보실 때 그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는 잘 보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말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쓰는데요. 맛을 본다, 만져본다, 생각해 본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하는 말로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말이죠, 육적인 눈을 가지고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너무 가까워도 못 보고 너무 멀어도 못 보는 게 우리 사람의 눈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영적인 눈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볼 수 없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진, 영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베드로서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이사야 43장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이런 시각장애인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영안이 닫히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시각장애인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래 꿈도 갖지 못합니다. 축복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12사람이 정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10사람은 뭐만 보고 온 줄 아세요? 그들은요,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아주 참된 안악자손만 보고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가면 망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습니다. 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는 거기 안악자손도 봤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그 좋은 그 산천 초목을 다 봤다. 그 안악자손의 덩치는 크고 굉장히 무서운 것 같은데 그들의 보호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갑시다. 그래서 10사람의 생각보다 2사람의 이야기가 이겨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영적인 눈이 멀어지면은요,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는 종일 예수님만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도 그가 예수님을 몰라버린 거예요. 왜요? 눈이 가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님의 계획이셔요. 처방인데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토하여 내쳐야 마땅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책망할 때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포기라면은요, 아니 책망도 안 합니다. 그랬죠?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가 계속 말씀 켜도 그냥 붙들먹고 야단치고 매를 치고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지. 어느 날 부모가 포기를 해버려. 집을 나가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난 모르겠소.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내게 시험을 주실까? 그래도 그때가 좋은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을 줘도 지금 주님께서 내게 사랑의 채찍을 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양하라 말합니다. 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문은 밖에서 열지 못하는 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인데요. 주님이 문을 계속 두드리는 것은 내가 그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쉴 새 없이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왜 그 문을 열지 못하고 꼭꼭 닫아놓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회방하고 막는지,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고 승리하셔서 바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길 때에 주님이 받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그런 내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문만 열면 됩니다. 지금 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터교회가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